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93면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궁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비록 구름에 가려졌어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가졌기에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가슴 아픈 뉴스거리가 많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쏟아졌다 하면 기록적이고 물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기야는 충북 오송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요. 그런가 하면 경북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산사태 등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어우러져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기후위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자연 앞에서 확실히 겸손해져야 할 것을 저만 생각하는 걸까요? 요즘 뉴스 중에 한 내용은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를 두고 무너진 교권이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되었지만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강력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학부모, 갑질이라는 말도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과,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쉽게 들끓다가 또 그렇게 쉽게 잊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소식 사이에 삼선 국회의원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손자가 그 학교에 다녔고 그 의원이 갑질과 관련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며칠 뒤 그것은 가짜뉴스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의원실을 찾아와 사과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한 인터넷 카페에 숨진 교사가 학폭 때문에 양쪽 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갔고 그 부모 중에 삼선 국회의원이 있다. 그리고 그 삼선 국회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이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 분은 자신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했는데 그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재미삼아 쓴 글에 이야기를 덧대고 퍼나르며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믿어주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세상입니다. 갑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 정서적 경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밑바탕에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답습되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죠. 한 관계에서 을이었던 사람이 또 다른 관계에서 갑이 되면 역시 갑질을 일삼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말로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문화의 뿌리가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표현하는 말을 만들어낸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인간 다윗의 시대는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 이후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꼴을 본 머리 큰 자식들이 똑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에게 안가품하고 반역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피하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작전상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이 처음으로 한 일은 다윗의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른 것이지만 폐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야 반역의 칼도 이미 들었던 터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친구 후세를 거짓으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습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동안 다윗도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준비한 압살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한 다윗이었기에 시간을 보러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있는 백성들을 점검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모든 백성을 세 대로 나누어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떼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가 반격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세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눈 그 아들을 철 없는 아이로 여겼지요.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갔고 에브라임 숲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고 그날 크게 패하여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숲속에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숲속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압살롬은 갑자기 나타난 다윗의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군인들 역시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마주하고는 서로 당황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잠시 당황한 순간에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 감기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말하기를 머리카락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고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갔습니다. 다윗의 여러 부하를 갑자기 만난 압살롬은 허둥대며 도망치다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기절을 한 듯합니다. 웃을 수 없는, 참으로 웃기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그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한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웃는 것이 참으로 경우 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웃었던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을 압살롬이 상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 실소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압살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목마른 수사슴이 샘가에서 물을 마신 후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멋진 뿔을 자랑스러워하며 가늘고 호리호리한 다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자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수사자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탁 트인 벌판에서는 수사슴이 사자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숲으로 들어가자 뿔이 나무에 걸려 제대로 뛸 수 없었고 결국 수사슴은
사자에게 잡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수사슴이 중얼거렸다지요. 정말 한심하구나. 안 믿었던 다리 덕분에 살았는데 믿었던 뿔 때문에 죽게 되다니.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랑거리가 치욕을 넘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압살롬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당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마음을 놓았을 때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가인 그술로 도망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 요압 장군을 움직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압 장군을 끌어들여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고 또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전혀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데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로 인해 압살롬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허망한 최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의 신분을 말해주기에 더욱 비참합니다. 노새는 수나귀와 암말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이지요. 율법이 엄격히 잡종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의 노새는 주위 나라에서 수입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주로 왕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새를 탔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교만을 보여주는 노새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는 보고가 즉각 요압에게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습니다. 요압은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대답합니다. 비록 은 1000개를 내 손에 쥐어준다 해도 저는 감히 제 손으로 왕의 아들을 칠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 듣도록 어린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제가 해쳤다면 장군께서도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투창 3개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요압의 부관들 10명이 모두 둘러서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쳐 3년을 기다린 다음에 요압에게 부탁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려 다윗과 화해하려고 다시 요압을 불렀지만 그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밭에 불을 질러 그를 억지로 오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자기 밭에 불을 지르고 윽박지르듯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떠났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압살롬은 요압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번 반란에 요압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1등끼리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압살롬의 교만을 요압의 자존심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교만은 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역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다윗 일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은 결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압살롬아라는 말은 영어에서 가장 슬픈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압살롬과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은 요압, 자신을 향하여 칼을 뽑아든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는 아버지 다윗. 그래서 더 슬픈,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할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행하고 지키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에게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큰 자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섬기는 자는 당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더 크거나 스스로 더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은 사람이 높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 낮아질 때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역시 언젠가 높아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을이었던 사람이 갑이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더 갑질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있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죽은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땅바닥 먼지처럼 낮아졌는데 다시 높임을 받은 다윗 때문도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여 얻은 영광을 몽땅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고 낮아져야 한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섬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헬라의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부자 귀족이요 철학자인 플라톤의 궁전 같은 집을 방문했다지요. 그의 집에 응접실에 깐 호화로운 양탄자 위를 걸으면서 디오게네스는 마치 생물을 밟아 죽이듯한 몸짓으로 짓이기며 플라톤의 교만을 짓밟았다고 하지요. 다음에는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의 가난을 과시하며 사는 비가 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플라톤이 누더기 양탄자 위를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는 동작으로 방을 걸으며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짓밟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디오게네스가 부자 플라톤의 교만을 지적했다는 내용은 잘 알려졌지만 플라톤이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밟아 주었다는 것은 덜 알려주었습니다. 부자의 교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의 교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디오게네스의 성탐 과잉 의식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쉽게 자신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자들마다 오히려 참회록을 쓰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은총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설익은 플라톤 바리새인이든가 디오게네스 바리새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확히 한마디로 무엇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인 것 같은데 천재이고, 천재이기는 하지만 인재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학생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학생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도지사가 일찍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 정연하지도 않고 아주 무질서하지도 않은 복잡한 현상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죽어야 끝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눈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탄식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몸부림을 저는 골고다에서 보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하지만 그렇게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머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불현듯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